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62장입니다.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주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한없는 생명과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완성하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영혼에 큰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습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세우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전 앞에 주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조아리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내용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나단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모든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촉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에 링컨은 이런 말을 그의 부하들에게 들려줬다고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제발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링컨은 이런 말을 그의 부하들에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진리 가운데 계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요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신 그분 편에 서며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총독인 그드랴를 암살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하던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을 쳐서 다시 백성들을 찾아온 요하난과 군사들은 바벨론 왕이 세운 그드랴가 죽은 일과 또 일부 갈대아 군사들이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 왕의 미움을 사게 되고 진멸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요하난과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자신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먼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저들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42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여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좋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좋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겸손하며 복된 신앙의 자세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위험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저들의 뒤를 따라 저들을 엄습하게 될 것이며 저들이 유다 땅에 오히려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말에 이제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43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방금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좋든 좋지 않든지 그 뜻을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금세 태도가 돌변하여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성경은 요하난과 이 백성들의 무리들을 가리켜서 오만한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들려줍니까? 첫째로는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대적한다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로 보내면서 그분의 뜻을 묻도록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밝히 선언하자 금세 태도가 돌변하면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의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해요. 3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결국 저들은 예레미야가 바룩의 충동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자신들의 길을 막고 오히려 자신들을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들은 처음부터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확정하고서 유다 땅에 남을 뜻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외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오만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자기 입맛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혹이라도 우리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두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이 무엇이죠? 둘째로는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집스럽게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거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오만한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짓의 사람으로 몰아붙이더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요하난과 남은 무리들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이끌고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 땅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죠. 7절의 말씀,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오만한 자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말씀에 귀를 막고 지극히 의도적으로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고 있는 아주 외고집스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다바네스에 머물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경고하여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모든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데요. 9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바네스의 성읍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축대 아래 진흙 속에다 큰 돌들을 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방금 모든 유다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돌을 숨겨놓은 바로 그곳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왕의 왕자를 세우게 될 것이요 그 위에 화려한 장막을 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애굽에 쳐들어와서 애굽을 약탈하게 되며 애굽에 들어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큰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불순종은 마치 소가 스스로 도살장으로 멍에를 메고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의 강팍함을 면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복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들려줍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애굽의 다바네스에 머물고 있는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저들을 경고하여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BC 568년
바벨론 군대는 애굽을 침공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셨던 그 심판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저들의 뒤를 따르며 저들을 엄습하더니 저들은 마침내 이방 애굽 땅에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은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인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의 인생은 시절을 쫓아 그 나무가 과실을 맺음 같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겨와 같아서 결국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뒤집어 놓은 그릇에는 빗물이 담기지 않듯이, 아니 빗물을 담을 수 없듯이 완고한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강팍한 마음에는 순종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완고함과 강팍함으로 말미암은 불순종에는 늘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대적합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알고서도 고집스럽게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의 수위를 넘어설 때 그 오만한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참 주권자요 참 진리 되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강팍함을 내 안에서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하나님 나를 낮추고 주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복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삶에 가장 최후의 프라이어리티, 하나님 우선순위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고 내 아버지의 삶의 한 중심에 두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한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를 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우리의 뜻이 충돌할 때마다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세대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복된 믿음의 부흥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의 기나긴 시즌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며 돌파하며 나아가며 주의 진리 되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며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열방과 나라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아버지 받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했는데, 진정한 충성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갈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충성입니다. 오늘도 그런 충성된 하루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아멘.